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예배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위에 있을 우리 야외 일정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오고 가는 길 붙잡아 주시고 우리 베이직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예배 위에 있을 우리 단합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교제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먹고 마시며 또한 좋은 자연 환경을 둘러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담은 찬양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이끌어 사랑으로 인도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이끌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이끌어 사랑으로 인도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이끌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 사랑하게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달동에 믿음을 고백하네. 예수만 나의 품에 세대를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이 시간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의 자녀 하나님의 찬양하리라. 오늘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를 하나님
예수 세상을 깨질 때 나는 고난당하고 진짜 알려주길 바라니 어머니가 읽은 것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미련 아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지칠 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나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이 성경 신사랑이래 당신이 사랑한다 한번 더 이 성경 당신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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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옛사람입니다. 주님 사랑에서 멈추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나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시간에 또이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단독에 주를 찬양해. 주님은 멋진 나다 위만에 두 손으로 굳게 담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영광 끝나게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나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나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문제와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온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과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기적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자녀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성서문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을 하려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대신방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가정의 신방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녹아지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서는 우리가 야유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서 한 10분 정도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헌금 수전하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대기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하셨다가 출발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차량이 한 대 정도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다른 차량 한 대 이렇게 렌트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자리가 모자르면은 좀 상의하셔가지고 차량 한 대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차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강용희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주님,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는 심령들, 아버지 제약에 얽매여서 제사슬에 얽매여서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에게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그 복음의 종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깨우침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지도자와 아버지 의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들이 때로는 자기들의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아버지 조그만 티를 빼려고 아버지 거짓을 일장하며 아버지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자신들의 죄악부터 회개하고 자신들의 실수부터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뉘우침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한국의 모든 아버지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여, 한국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셔서 또한 성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여러 나라의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그 선교사들의 아버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스마의 셀라의 좋으신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시는 내 아버지여, 모든 거 하나하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이직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내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내 아버지께서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이 불러 충만케 하시고 육체가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내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아버지 깨달음으로 아버지 받아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아버지 젊은 세대들의 제약 제사슬에 얽매여서 세상에 허랑방탕하며 세상 제약에서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세상의 길에 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세상에 넘어져 있습니다. 제약의 어둠 속에 있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보시옵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 아버지 베이직 성도들이 야외를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운전사가 되시어서 운전 잡은 손 핸들위에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화목하는 시간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이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가정에 대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 위에서 누리가정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가 신앙인과 불신앙의 자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이고요. 한 가문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으며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 또 다른 한 가문은 동시대 인물로 한때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을 버리게 되었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맥스 주크의 가문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살펴본 결과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요. 교수가 55명, 그리고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또 평범한 삶을 살긴 했지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후손들이 무려 26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의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유아 사망이 309명이나 되었고요.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한 자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나머지 평범하게 살아간 후손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연히 그럴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욕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이 은혜와 축복이 당연한 결과란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통계를 보면서 떠오르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이죠.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 문화에만 익숙한 거예요.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집과 교회가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다른 부모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부모의 행동이 이중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중학생 아이가 와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의 이중성에 속지 마세요. 교회와 집안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위대한 리더를 키워내는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찰수 소민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 모세라는 책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서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책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는요,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인데 성경도
동일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부모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왜 성경이 레위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그들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인 그들이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순간은 과연 언제였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순간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무려 석 달 동안이 숨긴 시간, 그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부모가 아이를 숨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지엄한 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의 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길 없는 초라한 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로의 군대는요, 히브리 사내 아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숨긴다고요? 그거는 목숨을 내걸지 않고서는 정말 3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달이나 모세를 숨겼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인가? 본문의 그 이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얘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부모가 이 아이가 얼마나 아까웠길래 그렇게 숨겼나. 여러분, 요새 대분 부인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그냥 시청률 고공을 찍고 있잖아요. 거기에 왕자로 나오는 배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키도 크고 엄청 잘생겼고 막 얼굴에서는 막 광택이 나요. 그렇게 잘생겨서 숨겼는가?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쉬운 구절이 아닌데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와테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자녀의 얼굴이 반반한 거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습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세우신 계획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에게는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단순히 아이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이야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손주를 바라보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그런 가치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함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잘생긴 것을 보고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뭘로 바라봤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대한 리더를 키워내는 명문가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자,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노스코스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자, 그 책에서는 잘못된 첫 번째 영성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것, 이게 잘못된 영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덮어놓고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땀 흘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당시 아기를 숨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뭐였을까요? 아기를 자랄 때까지 끝까지 숨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그들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아스팔트 기름을 칠하고 나무 진을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워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기를 숨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숨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로 넘어져도 메모리 폼에 넘어져야 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돈을 주어야 되고 몰라서 3번 찍었는데 그냥 척척척척 맞고 그렇게 문제 내는 선생님이 이번 답은 다 3번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라고 문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기를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냉철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행동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숨길 수 없게 해주십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을 나무진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포근한 천을 넣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넣었겠죠. 그리고 나일강과의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놓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아이를 포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냥 아기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냥 아이를 물에 던져버리고 돌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바라봤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불통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봐도 성적이 안 나오고 하는 일마다 족족 막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모이지만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이 아이까지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저는 끝까지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눈에 차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차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부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 뜻대로 아이가 순종해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알겠지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니 공주가 자주 나오는 저희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우리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한번 놔봐요. 혹시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아이를 거두실지도 모르잖아요. 생각해보니 공주는 애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미리암을 보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선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겠어요? 여보, 이게 우리의 지금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난 하나님께 자녀를 다 맡겼어. 그래서 난 기도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는다고 자녀를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교육에는 참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저희 아내에게 자녀의 양육을 거의 다 맡겼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저희의 자녀들을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 따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과는 또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험하고 악해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삶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어머니는 옥상에 올해도 상추를 심으신 것 같아요. 저는 상추를 심어서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다가 먹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에만 가면은 상추를 그냥 한 보따리씩 쌈 싸 먹으라고 어머니가 내놓으시는 거예요. 상추씨가 보잘것없이 정말 쬐그맣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 키워서 먹나? 그래도 심어 놓으면 상추가 여름에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럼 비빔밥도 해 먹고 상추쌈도 먹고 하는 풍성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사다 먹는 사람은 심지 않잖아요. 심지 않으면 사다 먹거나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자식 덮거나 언제 키우나 했던 자녀들이 벌써 커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부모님 선물을 사온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평생 자녀 하나만 잘 키워도 저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리가 높아지고 이거는 그냥
덤으로 얻는 인생이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봐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느 순간에 부모된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냥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10년 뒤, 20년 뒤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결과를 저는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혼동이 오십니까? 혼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모든 결과를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지금 부모를 대신해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장 떨렸겠습니까? 월드컵 결승전을 보는 순간도 이보다 더 떨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강물 따라 쭉 흘러가 버리면 어떡하지? 만약 바로의 딸이 보기도 전에 군사들에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발각되면 저 아이는 죽을 텐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 모세는 죽음을 맞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어서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게 됩니다. 자, 미리암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겠죠. 그야말로 이 심장 박동수가 최고치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제 아기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모세의 부모는 알았어요. 이 아이의 생명이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부모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미리암을 보내서 망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과는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그렇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스펙을 쌓은 아이를 키웠다고 자녀 양육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성공은요,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결과를 맡긴 아므람과 요게벳에 여러분, 그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나일 강가에 놓아두어야 했던 어머니,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또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베이직 가족들 중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을 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 가정도 있고 또 아이가 잉태하기를 바라는 우리 권사님도 있고 또 먼 곳에서 직장을 다니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고 또 저도 우리 자녀가 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예진이, 하진이, 성진이도 있고 또 이 밖에 우리의 손주들도 있고 우리 웅영남 권사님도 우리 손주들도 있고 또 우리 먼 곳에서 또 입시 공부하고 있는 또 우리 예원이도 있고 정말 우리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간절하게 바라는 것에 더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온전히 주님의 기적과 응답으로 나아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정말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아이를 먼데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자녀들을 또 출가시켜야 되고 또 자녀들의 출산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되는데 또 아이가 또 잉태되지 않아가지고 또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엎어놓고 덮어놓고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각자 가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형식적이 될 수 있고 종교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던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가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매주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잉태가 되어지고 또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자녀들은 또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장해주는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냥 뭐 될 대로 말 대로 뭐 그렇게 되라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솔직히 부모는요 내가 먹고 내가 구경하는 것보다 뭐가 더 재밌습니까? 내 자녀가 놀러가서 까르르 웃고 내 자녀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50입니다 여러분. 50이니까 뭐가 좋아하냐 재밌는 게 뭐냐고 아내가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기는 뭐가 재밌어? 그런데 재밌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 자녀가 재밌으면 그게 재밌더라고요. 내 자녀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저한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손주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만약 손주를 낳게 되어지면은 그 손주가 탁 태어나게 되어지면 또 그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행복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일단 제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자녀의 형통을 통하여서 자녀의 행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뭐가 가장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실 때 가장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의 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섬기고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차고 넘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깃들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느끼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하며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눴던 말씀의 가사가 담긴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우리 자라본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자녀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 동행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가득한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부모들에게 도와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입술을 도와주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들 아버지 우리 모든 후손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점점 악하여 가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은 예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득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이 소망을 품고 자녀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잉태와 아버지 출산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자녀들의 입시를 놓고 아버지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모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선한 길로 가는 길로 복음의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 아버지 부모로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번복이를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상처와 고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놓아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차고 넘칠지어다. 복이 넘칠지어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로 결단한 우리 주의 부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